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의 본질을 상실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탐욕의 결과로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을 다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은 실패한 인간을 굳이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시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끌고 가셨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과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이죠. 우리는 평생에 수고하여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로 땅은 고작 우리에게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민할 여력조차도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벅찬마당에서 마지막 날에나 이루어질, 그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구원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조차도 수고롭게 여길 거란 말이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더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의 비참한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설교도 그저 여러분들 귀에 성도의 삶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기에 누리지 못했기에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던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 상고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은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집중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배고프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만 따라간다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고 목마른 일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강성분자들은 로마와 전쟁을 다시 한다면 저 청년 덕분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드디어 꿈꾸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각의 목적으로 자신의 선생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님이 왕이 된다면 자신은 그 요직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 같은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진 채 서로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의 배를 지금 당장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무리를 피해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던 제자들은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만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들의 배에 올라타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이끌고 가시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떡을 먹고 배불렀던 군중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곳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냐고, 왜 자신들을 버리고 가냐고 역정을 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각각의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꼬집으시면서 그들이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여력조차도 없었던 놀라운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이미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당연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내일의 해가 자동으로 떠서 내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내일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모으고 조금 더 많이 벌고, 그런 계획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세우며 살아간다는 거죠. 즉 우리는 매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좀 펴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끝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그저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순간 동안 계속해서 주어진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로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내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너와 우리들의 삶에 상관없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킬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썩어 없어질 그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영원한 것을 채우고 이루어서 너희의 것이 되게 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자신을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어느 때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인간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처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을 때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던 그 사람의 상태는 아주 풍족했고 아주 비옥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다라고 하죠. 큰 강줄기 4개가 만나는 그 동산은 굶주림과 목마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 풍요로움과 비옥함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탐욕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창조주께서 맡기신 사명, 곧 동산 관리인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얻게 된 것은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는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땅은 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땀방울이 맺히도록 일해도 겨우 엉겅퀴를 낼 뿐이니 풍족함과 비옥함은 사라지고 굶주림과 목마름만이 인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망각한 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다시 인간에게 그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생명을 쏟는 일을 멈추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은 결코 너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없다고, 그것들은 결코 너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너를 더 파멸의 길로 끌고 갈 뿐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언하시는데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먼 옛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지나 20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오직 은혜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대대로 맺어 오셨던 그 언약들이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았던 무익한 삶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루셨으며 그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면서 언제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으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단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데 치중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마시는 일에 치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눈에 밟히고 우리의 아내가 눈에 밟히고 남편이 눈에 밟혀서 우리는 하루하루 숨 쉴 틈 없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사람의 일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수고해도 항상 부족하고 불안함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멈추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이 굶어 죽진 않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게 합니다.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죽음을 피해보려고, 조금 유예시켜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발버둥 자체가 더 깊이 그를 파멸 속으로 이끌어 당기는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같은 그 일들, 즉 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위하고 가족을 돌보는 행동은 여전히 같지만 우리는 그 일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을 피하려는 절망적인 삶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책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그저 그 순간을 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변하여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차디찬 현실은 곧 다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몇 시간, 몇 번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내 자식들이 또 눈에 밟히고 아내가 눈에 밟히고 남편이 눈에 밟히고 늙은 부모님이 눈에 밟혀서 다시 또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치열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 그게 내 삶에 와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느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데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우리의 무언가 부족함과 무언가 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구원이 취소될까 봐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탈락될까 봐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 교육도 불완전하고 심지어 주일에 꼭 필요한 업무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날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음들이 다가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중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하겠다고요. 구원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이 언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를 확증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전에 우리를 집어삼켰던 깊은 수렁에서 건져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기여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무익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받을 뿐이죠.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기 바쁜 환경 속에서 구원의 언약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언약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히 신분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도 동반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속했을 때 우리의 수고는 무익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됐기 때문이었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무익했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산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애통함이 더 이상 절망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희망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 단순히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가는 실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문을 나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은혜를 다시 말씀으로 십자가로 기억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들은 것이 그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달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